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도 온전한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인 예루살렘으로의 일정을 앞두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은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섬김으로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눈물로 인내하며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많았고 귀중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 전했던 그의 온전한 섬김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제자의 삶이란 온전한 섬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왜 마지막으로 전했을까요? 바로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은 성령의 증언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눈물과 시험은 항상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녔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반겨주고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는 에베소에 머무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험난한 여정인 예루살렘의 길을 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고백했기 때문에 가게 된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에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예루살렘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직은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또 더 가져야 할 것이 많은데 지금요? 지금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차도 없는데요.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모습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줬던 믿음의 간증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판단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보내심에 따라서 제자된 자의 도리와 임무를 충실히 행했던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삶으로 원하시는 것은 참된 헌신과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위험과 또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제자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헌신과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을 때 척박했던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삶을 돌아보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